예, 제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유스 사역,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스 아이들이 말썽도 많이 피우고 이렇게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지만 참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귀여워하다가 이제 청년부로 오게 되었을 때 솔직히 그 귀여운 맛은 없겠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청년부에 와서 사실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형제 자매도 있고 이제 10살 넘게 차이 나는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저는 요새 이렇게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는 모습 보고 이제 다 청년들이 알아서 한 거거든요. 저한테는 이제 간단히 보고 이 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자 자기들끼리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지도를 해주는 정도인데 너무 그 모습이 귀하고 너무 귀엽고 그런 사랑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청년들 아까 본 쫙 선 형제 자매들은 이제 청년 리더들입니다. 이제 세 가지 리더, 이제 임원으로 섬기는 리더가 있고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이제 손과 발이 되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장, 이제 저를 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하고 이제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이제 나아가는 단계 중에 있지만 이제 전임이신 조욱현 목사님이 잘 다져놓은 터가 뭐냐면 이제 소그룹 순모임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받아서 더 많은 청년들을 양육하고 소그룹으로 양육하고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나아가서 다른 청년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굴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많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 우리 하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특별 새벽 기도인데 이제 저희 청년들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매일 아침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는 이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루에 2명이 이제 밥값을 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올해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특세를 사모하고 이제 그래서 하루에 3명씩 섬기겠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사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누는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청년부를 섬기면서 골로새서를 시작해서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저희가 해왔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말씀으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다 다루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이 너무나 깊고 그 뜻이 너무 깊어서 다 다루지 못하는데 오늘 저한테도 들으시고 다음 주에 또 설교자로 섬겨주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번 11월은 저희가 골로새서로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1절에서 29절인데요.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가 할로윈 데이였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레포메이션 페스티벌로 그 날을 지키고 우리가 그 마틴 루터가 시작한 그 종교개혁의 그 유산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틴 루터는 카톨릭 이제 수도승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당시에 면죄부 판매로 이제 돈을 모으려고 했던 그 카톨릭 교회에 반발하여서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권한이 있던 구원을 인간이 그 권한을 가져간다는 것, 그 넘어서 그걸로 돈벌이를 한다는 거에 수도승이었던 마틴 루터는 그의 결단을 내리고 1517년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 밤에 그 반방문을 교회에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처럼 인터넷이 있거나 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유통되고 토론이 이어지고 그런 일들이 약 4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뒤인 152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그 당시에 유럽의 거의 전역을 차지했던 그 황제의 부름을 받아서 보름스라고 하는 독일의 한 작은 도시에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루터가 기존의 다른 종교 개혁자들이 화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것처럼 루터도 분명히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황제를 만나기 위해 그 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기록에 보면은 그 방 안에는 책들이 루터가 쓴 책들을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황제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루터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책들을 쓴 자가 당신이 맞느냐? 네가 이 모든 책들을 쓰고 그 위대한 카톨릭 교회, 이 교회를 비판한 것이 당신이냐? 그랬더니 루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희들의 이미지상으로, 여러분들 이미지상으로 루터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당당하게 제가 이 책을 다 썼습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기록에 보면은 땀을 뻘뻘 흘리는 루터가 아주 두려워하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고 인정을 했으니 황제가 한 가지를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걸 비판하는데 나는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다. 당신을 처형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당신이 이 자리에서 당신이 쓴 이 책을 부인하고 철회한다면 내가 모든 걸 용서해주고 없던 일로 해주겠다. 너는 어떡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루터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당당했을까요? 두 번째, 두려워했을까요? 한번 당당했다. 제가 당당했을까요? 라고 말하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당했을까요? 아멘. 아니면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을까요? 반반인가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고 이 역사 책들을 읽었을 때에 너무나 흥미롭게 읽었고 제가 질문 드린 대답이 정말 저는 너무나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루터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딱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PPT 아직입니다. 딱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루터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의 대통령보다 어쩌면 더 힘이 센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처형할 권한이 있었고 모든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24시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와서 대답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루터는 하루가 지나고 그의 입장을 확신하고
결정을 하고 황제 앞에 다시 서서 그때는 여러분들 아멘 해주신 것처럼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은 내가 쓴 것이 맞고 당신들이 하는 거짓 가르침을 향한 그런 나의 공격, 그런 거를 취소할 수 없고, 당신들이 만약에 나에게 공격을 할 것이거든 성경을 갖고 와서 나에게 반박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PPT를 준비했는데 루터가 한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할 뜻도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길로 가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죠.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황제 앞에, 그 이 세상에 힘이 센 그 권능자 앞에 서 있지만 루터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루터는 양심이라고 표현한 그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루터는 제 아무리 황제가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여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서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고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저희들의 죽음 끝에는, 혹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그 시점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은 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오는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일단은 그 피고석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 세상의 권능자도 그 사이에 낄 수 없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자도 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자로 서 계신 하나님, 그리고 피고석에 한 번은 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 왜냐하면 마귀가 늘 저희들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가 있는 저희들은 모두 그 피고석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 그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찬양을 하게 되면은 서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맨 마지막에 늘 부르는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면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들은 복음의 열매이고 그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에 저희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고 천국 문을 지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 우리를 천국에서, 우리를 죄에서, 어둠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공로가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21, 22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요,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이 전에 1장의 전 구절에 보면은 어둠 속에 살던 너희들을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던 저희들을, 또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저희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죄 많은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가운데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저희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십자가의 고통과 사역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른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유다서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결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정결해지고, 이러한 정결함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피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우리는 그 피로 깨끗하여짐을, 정결케 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행사를 하고, 저희들 청년부도 마찬가지, 제가 늘 청년부에게, 늘이라고 해봤자 이제 2달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잊지 말자. 우리가 이 사역을 왜 하느냐? 우리가 잊지 말자.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자. 그리고 두 번째, 아직도 어두움을 헤매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너의 친구들이 있다면 데리고 와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자, 흠없이 서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참 사역자로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감사하냐면요, 사실 저희 청년부가 정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착하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끈끈해요, 관계들이. 물론 뭐 다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청년부 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착하고 귀한 청년들이 많이 있고, 우리 공동체 자체가 너무나 건강한 공동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기회, 이런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저희들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들의 익숙해졌던 청년부 예배, 그리고 정말 이렇게 따로 독립된 공간으로 미션 센터를 저희 청년부에게 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편하게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그 편안함 그 안에 갇히지 않을까 걱정을 아직은 안 했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저희들의 환경 가운데에 정말 이렇게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어른들 앞에서 저희가 찬양도 하고 특송도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어쩌면 청년들이 너무 청년들끼리 뭉칠 경우에는 어른들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잊혀질 수 있습니다. 또 청년들의 눈으로 어른들을 보았을 때에 나와는 상관없는, 청년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른들로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어른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할 때에 저희들이 청년들이 정말 저희들의 익숙함을 깨고 다시 이 자리로 나와서 우리들의 행해야 될 방향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한우리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호흡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우리 한우리교회 전체도 그렇고 정말 서로를 거룩하게 하고 서로를 흠이 없게 하고 서로를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들로 서기 위해서 서로를 중보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24절에서 29절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제가 이 27절에서 29절을 읽다 보니 정말 너무 깊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 교회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게 올바른 사역인지를 나타내주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사실은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뽑으려면 한 진짜 그냥 읽어봤는데 한 7개는 뽑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7개를 모두 할 수는 없으니 제가 딱 2가지만 강조를 하고 이제 그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한 올바른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한 2가지의 증거를 오늘 이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9절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2구절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약간 단어는 다르게 쓰였지만 같은 내용을 품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바울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다음에 29절 말미에 보면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영어로는 이제 struggl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교회에서 우리의 사역이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옆에 사람을 나 스스로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고난이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이 있다 나에게. 실제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옥중서신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또 혹은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많이 매맞고 거의 죽을 뻔했다, 돌도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있지만 나는 괜찮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우리 또 청년부 임원, 목자, 순장들은 한번 돌이켜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에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오히려 없다면 내가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시간 나중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반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사역이 괴롭습니까? 어떠한 형태로든지 힘듭니까? 한 영혼을 대면하고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에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역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오히려 그것이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고통, 괴로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소망 가운데에 서야 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빛에 속한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여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왕 고통을 받을 것이라면 무엇을 위해 고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고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즐거움을 쫓다가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이 정말 귀한 사역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제가 하는 사역이 귀하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역 가운데에 고통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거를 그만두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바울의 가르침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 시간 믿습니다. 저희가 고통이 올수록 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역의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는 그런 증거로 이 시간 받아들여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증거는요, 이제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이 고통 가운데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유명한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교회의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임하는 정신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부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바울이라면 벌써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절대로 그 외부의 요인들을 받아들인 요인으로 그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내부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소망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참 이거보다는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게 약간 슬픈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이러한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불평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랬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이 이랬어야 되겠느냐? 이게 뭐 하는 거냐? 막 불평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심한 분들은 권태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원래 다 그런 겁니다. 뭐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런 유혹들이 저희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기쁨을 잃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지독한 형벌 앞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돌아서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교회의 사역이나요, 여러 가지 일들이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사실 제가 이 젊은 목사가 이렇게 쉽게 막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하셨던 일들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들 가운데에 고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고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받은 사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에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그거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복음의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때 소망을 잃어버릴까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때는 나 중심으로 내 생각만 할 때 잃어버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 self-centered 한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로 저희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돌아간다면, Christ centered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소망은 다시 살아나고 그 기쁨이 저희들 안에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또한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쓰여진 말씀인데, 바울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내가 만약 내 목숨을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있어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안에 바로 거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찬양하고 기쁨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전파되고 우리가 전파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그 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굳게 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외적인 그런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안에 주신 소망을 그리고 그 기쁨을 유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미래에 서게 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로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제 저희 승규 형제가, 회장 형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희 가정에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지금 심한 입덧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에는 잘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수도 없이 저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직접 살아가는 그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게 정말 말로 하는 것보다 정말 힘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산부의 하루하루는 정말 고통입니다. 이제 막 메스껍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막 구토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배고파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메스꺼워집니다. 그러다가 또 복통을 합니다. 이러한 사이클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정말 뭐라고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과일을 사다 줄게 그래서 코스코에 가서 막 없는 살림에 100불씩 막 사가지고 했는데 다 못 먹어서 이제 제가 다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살이 찌고 막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는 정말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시간만 지나면 기쁨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입덧이 심해도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입덧을 경험했다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어차피 네가 애를 낳을 타이밍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차피 너의 고통은 아무리 길어도 한 사모님께서는 10개월 내내 입덧을 경험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조차도 아이를 낳은 후에 입덧을 경험하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당신이 힘든 거는 이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만 참고 견딥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이 똑같습니다. 이것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가 살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전에 어둠 속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임산부가 경험하는 그런 고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입니다. 이게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산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성경 앱에. 그랬더니 이 구절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함께 나눕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에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루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루터는 정말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루터였으면 부인하고 철회하고 저의 뜻을 다시 원래의 삶으로, 평범한 수도승의 삶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정확히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협하는 이 황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무섭고 또 하나님이 더 귀했기 때문에, 소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뜻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 Here I stand 얘기한 것처럼 또 꼬람대요,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고통이 따라온다면 영광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